여러분 요즘에 건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참 특별한 인사말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평상시에 중요한 말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호 목사님 부부 또 우리 오정윤 형제 부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곳에서 우리 틴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 꿈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웨스트에서 또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함께 헌신했던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일산에서 또 새로운 터를 잡고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마음을 쓰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틴을 섬기고 있는데 또 지난달까지 또 캠퍼스 같이 했었고요. 우리 틴과 캠퍼스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많은 올드 크리스찬들, 결혼부, 특히 또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부모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자, 제가 이번 달부터 서울에서 틴만 전적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2011년부터 제가 캠퍼스를 했고요. 2014년에는 틴을 같이 하면서 같이 했다가 이제 틴만을 전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캠퍼스와 마지막 수련회를 가면서 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우리 파워포인트 좀 연결해 주세요. 용재 형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캠퍼스입니다. 근데요, 저희가 캠퍼스 2011년도 시작하면서 서울에 진짜 대학생 캠퍼스가 없었어요. 예. 물론 그 당시 아쉬운 일이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캠퍼스 워커들 해서 주로 도와주는 분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1년에 한두 명씩 세례를 주다가, 올해 틴에서 세례받은 친구가 다량으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대거 캠퍼스를 진출하면서 캠퍼스 다 와진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원래 대학생이면 용준이가 어디 있죠? 네, 어디 있어요? 용준이, 재만이, 지혜, 그 다음에 혜원이,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대하의 또 친척이 예린이. 예, 그 캠퍼스에 아주 또 일꾼으로 있는데요. 대부분 젊은 피로 이루어진 캠퍼스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틴이 참 중요하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틴 미니스트리를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틴 아이들이 세례받고 그대로 캠퍼스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아까 이의원 형제가 성찬하면서 우리 이 틴들이 캠퍼스가 되고 나중에 교회 일꾼이 되고 인도자가 돼서 이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바이블통 인도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을 한번 꿈꿔보라고. 예. 근데요, 희원 형제하고 저하고 그렇게 마음이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걸 서로 나누자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가 사실 성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설교 안 해도 될 거는 같지만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예. 네, 너무나 많이 후한 대접을 받고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밥값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저는 구체적으로 좀 풀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이번 겨울에 1월 달에 갔던 틴 캠프였어요. 서울에 아마 틴들이 다 합치면 30명 넘을 거예요. 근데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이 한 25명이 되고요. 틴 선생님들이 한 15명, 그래서 우리가 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죠. 저기에 사진 찍기 싫다고 안 온 애들도 저 뒤에 숨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저기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아까 얘기한 우리 교회 차세대 인도자, 일꾼, 또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요, 예전에 희원이가 있었을 때 그때 틴을 돌보면서 도와줬던 그 친구들, 주영이하고 주희죠. 한상호 장로님 아들, 딸들. 지금 세상에 나가서도 의대생이면서 되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주의 같은 경우는 거의 풀타임은 아니고 풀타임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팀과 캠퍼스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유성이요. 유성이가 팀 시절에 참 말도 많았던 관리 대상 필요가 많았던 그런 팀이었으나 우리 저 용배 형님 아들이죠. 주은이하고 결혼한 거 아세요? 둘이 한상우 장님 자녀와 결혼을 해서 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 영향을 주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지우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지우 윤찬이 있는데요. 지우가 지금 정말 그 전임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캠퍼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막 영향을 주고 싶었고요. 사실 작년에 우리 그 주빌리에 와서 우리 결혼부 모임에 와서 놀랍게 나누면서 영향을 주었어요. 너무나 파워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일산을 향한 그 팀의 꿈과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성경의 매력적인 한 인물을 볼 겁니다. 이름하여 다니엘. 영어로 데니얼. 네. 자,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사자 입을 다물게. 기도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지혜의 사람, 타협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도 성공했지만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대국의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서 놀라운 영향을 끼쳤던 그런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삶을 잘 요약한 구절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여러분 성경 오늘 구절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쏘겠습니다. 12장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그는 문자 그대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었고요, 세상에서 탁월함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는 그 척박한 이방 땅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무시무시한 그런 카리스마를 가졌던 그 이방의 제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어두운 땅을 밝게 비춰줄 별처럼 빛나는 다니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처럼 빛나는 우리 팀. 아멘. 그 시대를 좀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시대. 되게 많은 IT와 현대의 문명을 갖고 있지만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 하나 읽어볼게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오른 지 3년이 된 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는 그것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뒀다. 그때 왕은 아스브나스 황관장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성경은 소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을 약 15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15세면 지금 우리 나이에 중 2학년, 3학년이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는 다니엘의 나중에 믿음으로 기적을 행한 승리한 모습을 보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한 다음에
유다의 멸망도 이제 추후 하나, 둘, 세 번째의 침략까지 이루어지면서 멸망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였죠. 이 첫 번째,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빌로니아가 첫 번째 침략했던 BC 605년, 그때 1차로 포로가 끌려갔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과 또 많은 유능한 유대의 백성들, 또 장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이후에 2차 포로 사건이 BC 597년,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11년 후에 BC 586년에 세 번째 침략을 당하면서 유대가 멸망하죠. 자, 여러분, 이 시기에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조국이 짓밟히는 모습을 다니엘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예. 마치 일제시대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거기에 나와 있는 애통한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전쟁을 경험한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였어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행여나 왕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왕이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없을 경우에 그들은 삶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상황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바빌론은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우상숭배도 만연해 있었고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많은 세상적인 유혹이 있었고 그들은 타협하고 동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주변에 많은 동족이 하나님을 저버렸고요, 타협했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 처한 시대를 보면서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팀들도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니네 지금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학생이 뭐 공부만 하면 되지 뭐 무슨 걱정거리가 있니?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이제. 여러분, 틴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좀 뜨끔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꿈을 꾸는 시기지만은 꿈이 깨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상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높은 벽을 경험합니다. 공부와 성공의 포로가 돼서 경쟁하며 힘겹게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분노와 스트레스가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제가 3, 4절. 자. 여러분,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OECD 국가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최근에 10년간 57%나 늘었다고 하고요. 우리 청소년이 매일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네. 그 이유는 부모님 기능 때문에 왕따 스트레스. 그리고 19% 자살을 안 했어도 약 20%가 자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5%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청소년들의 자화상인 거죠. 그 자살을 충동하는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성적과 진로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스피드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것이 좋기만 하지 않죠. 많은 영적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죄와 연결되어 있고요. 많은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그럴듯한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의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IT라는 사탄의 세련된 무기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뭔지 아세요? 1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전해지는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168만 건의 메일이 보내지고요, 69만 4,445건의 검색어가 표현되고요, 37만 건의 스카이프 전화가 이루어지고요, 약 51만 건의 페이스북에 댓글이 달아지고요, 9만 8천 건의 트윗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다 몇 분 안에요? 1분 안에요. 예. 사탄이 IT를 사용해요. 제가 이런 모습은 틴 예배 왔을 때 처음에 목격했어요. 앞에서 설교하든 뭘 하든 열심히 머리 숙이고, 전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카톡 온라인 검색하고 1시간도 안 된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합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하죠. 틴 캠프 때요, 요번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 쓰는 캠페인을 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서 2명이 안 오기로 했었어요. 안 온다고 했어요. 근데 둘이서 막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해? 왔습니다. 물론 와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단지 어린이의 문제만 아닙니다. 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IT 기술의 발전으로 요즘 교회 예배의 모습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많은 다른 교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과 성경을 많은 분들이 안 가져온다고 합니다. 뭐 안 가져와도 되죠. 뭐 여기 다 있으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자, 어쨌든 PPT를 다 쏴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프로젝터가 고장나면 예배가 그냥 스톱이 된다면, 예배가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부른 노래 다 아는데 사실은 저거 만약에 딱 지나가면 어떨 때 가사가 안 나와요. 우리 전화번호 까먹는 것처럼. 여러분, 스피드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생각도 자주 바뀝니다. 웬만한 변화는 변화도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특별한 것이 평범하게 쉽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획기적인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빨리 변해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또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러한 환경과 문화 속에 있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 가운데 헌신과 희생과 이 십자가 얘기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지는 아는데 왜요? 지식은 너무 많아요. 예. 다니엘에 대해서 벌써 뭐 구글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쫙 나오죠, 레슨이요. 예. 아는데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도 아는 것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죠.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러한 정보와 지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기독교는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럴듯한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에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빠져들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이들의 요즘의 언어, 그 거친 말들은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 예전에 KBS 스페셜 나왔는데요, 초등학교 5, 6학년, 여러분 티는 아니냐도 벌써 초등학교부터가 그래요. 평소에 욕을 합니까? 96%. 아빠 엄마한테 아빠 사랑,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근데 그냥 대화에 욕이 없으면, 실험도 했어요.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원래 욕의 뜻을 알아요? 모르고 사용한답니다. 예, 실제로 아이들의 놀이문화 PC방 같은 데서 하는 것들이 저게 대화예요. 예. 이것이 이 시대의 아이들의 자화상입니다. 단지 단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팀들을 바라볼 때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현 시대 또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책임은 없는가? 우리는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때 했던 말들은 기억나세요? 다른 얘기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있는 것만도 감사했고요.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저 감사하고 건강하기만을 바랬죠.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태어난 아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좋은 대학,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결혼하시게, 좋은 스펙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었죠.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희망과 기쁨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해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겠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17절,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영적인 삶과 현실에서 살면서 균형을 이루며 탁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기에 누구보다도 환상과 비전, 그 통찰력을 많이 받았고요. 그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환상에 취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위치, 그 땅에서의 그 책임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탁월하게, 성실하게 일했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루 종일 성경만 봐야 합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근무 시간에는 일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분야에 탁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제자로서 있게 한 이유 중에 하나죠. 환관장과 근위의 대장의 총애를 받을 정도로 겸손하고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또 무서운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며 믿음을 보였고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존경하고 영향을 받게 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밑줄을 쳤죠? 별표, 마음을 먹고. 네. 저기 개역성경으로는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영어로는요,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함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분명한 영적인 마지노선을 긋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430년의 종살이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굳은 결심으로 그의 삶 속에서 영적인 마지노선을 그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15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리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일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보석은 어디에서나 보석인 것처럼 다니엘은 역경 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뜻을 정했고요,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틴이 되고 캠퍼스가 돼서 어리고 완전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말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얘기한 규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틴들의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아세요? 요즘에 기독교에서 많이 비판하잖아요. 학교 가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기 어려워요.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이 친구들이 무시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마지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교회야? 하나님이 아유 구식이 아직도 뭐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야 왜 일요일날 교회를 가? 참 한심하다. 예, 아이들이 듣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아이들은 위축받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자신있게 말을 못합니다. 아까 희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학원과 공부 스케줄이 그 마지노선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크리스찬 부모님이 영적인 마지노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뼈가 있는 얘기죠. 때로는 학교 친구가요. 여러분 싱글 결혼부들 직장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마지노선을 거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작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일조차도 우리가 너무나 주저하고 타협할 때가 있어요. 체면과 승진의 기회 때문에 아니면 작은 손해라도 보기 싫어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분명한 삶의 마지노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거짓말을 타협하지 않으므로 그 회사에 한 자매를 영향을 주었고요. 그 자매가 놀라우신 우리 정도현 목사님의 와이프가 되었죠. 분당의 은영 자매가 옛날에 뭐 입생로랑인가 그 화장품 놀란 그 화장품 회사에 가서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홍보하기로는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성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근데 이 자매가 그럴 수 없다고. 밖에서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굳이 얘기해도 돼.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은영 자매는 아니라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거기에 교회 다닌다는 크리스찬도 있었고 세경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저것을 신념으로 갖고 있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매가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난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다. 그 교회를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시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책에서 읽은 한 크리스찬의 얘기입니다. 투자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회사 동료와 술자리에 참석하긴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담패설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많이 티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티를 내지 않았다고요. 그렇다고 다른 직원은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고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다고요. 기회가 되면 상담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그의 믿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때가 왔는데요. 미국에 잘 나가는 한 성인물 회사가 거래를 하자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그걸 거래하면 영업사원이니까 수수료로 자신에게 2억 정도를 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거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투자를 지원하면 엄청난 포르노 잡지와 동영상이 전 미국에 뿌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10대의 성문화가 더 타락하고 성범죄가 증가하고 미국 가정은 더 붕괴될 것입니다. 사장님 저를 믿어주시면 다른 회사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런 그의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임원도 있었지만은 그는 일처리가 탁월했고요. 주변 동료에게도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는 더 잘 돼서 따로 사업을 운영하며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내가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아닌 지금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죠. 순종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순종하기 싫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마지노선은 무엇인가? 영 크리스찬한테 굳게 다짐하는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중예배, 주일예배일 수 있습니다. 주중예배, 멀리서 오고 회사 늦게 끝나고 직장도 멀고 너무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대학부에 한 형제가 곤지암에서 휴학 이제 그 뭐죠, 군대 말고 공익근무 맞나요? 네, 공익근무를 하는데 주중예배 들려면 저녁 시간이니까 2시간, 1시간 반이 걸려요. 밥도 못 먹고 올 때도 많죠. 근데 그 형제가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애들이 웬만하면 피곤하고 쉬면 와서 예배도 끝났는데 그냥 가지 그랬냐. 저는 형제자매들 너무 사랑해요. 네. 끝나고라도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요번에 신입생 들어온 재만이라는 형제가 용인의 외대에 합격했습니다. 그가 기숙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거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바빠지고 그러면 숙제하고 뭐 이렇게 뭐 프로젝트 하고 그러면 주중예배 가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재만이가 기쁘게 어렵지 않게 그걸 합니다. 여러분, 큐티요. 큐티가 뭐죠? 영어로? quiet time. 우리는 요즘에 퀵 타임을 하고 있지 않나요? quiet time이 아니라. 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예. 내가 no cutie, no breakfast. 어쩌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했을 때 no cutie, no breakfast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단을 쌓겠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교회가 어떻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떨 때 가십하지 않나요?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정보를 흘리고 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미워하고 화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술이요. 제 유혹이 있는 술자리에 결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뭐 술이 어떻고 이게 뭐 마셔도 돼 안 마셔도 돼 그거 다 떠나서 내가 다니엘처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내가 술에 입에 대지 않겠다. 거짓말이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거짓말인지 헷갈릴 때 있죠. 손해보더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죄를 졌다면 요즘에도 여전히 물론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만 성숙한 형제에게 가서 마음을 나누고 정말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한 그 뜻을 정한 인생인가요? 오늘 다니엘처럼 확실한 영적인 마지노선을 긋고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분명하지 않게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결심합시다.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많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그 영적인 마지노선을 정하고 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영향을 줬는지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빛났어요. 뭔가 비밀이 있었어요. 뭔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큰 것도 아닌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겸손하고 순수했고요. 근데 그 비밀은 삶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인하고 달랐어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 기준, 그 영적인 기준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나누고 또 그렇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모습입니다. 누가 시켜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갖고 있는 확신으로 명확한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바로 여기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에 지쳐 있습니까? 물론 잠시 영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죠.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좀 잡아주세요. 당신은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중요한 거요. 당신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영어로 shine like a star. 아멘.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영적인 마지노선을 정했는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은 포인트로 깊이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의 수많은 스트레스, 우리 삶 또 아이들의 수많은 스트레스, 무기력함, 희망 없는 모습, 이 기쁨이 없는 모습은 세상의 어떤 툴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휘어잡힐 때 놀라운 희망과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 누가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정한 그 영적인 마지노선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왜 아빠 엄마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사실까? 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어렵게 사실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근데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네? 그걸 느끼게끔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싱글이,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포인트요. 별처럼 빛나는 틴 실천편. 자,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믿음의 선배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별처럼 빛나는 틴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탄이를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15살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했을까? 그는 그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 부모님을 통해 물려받은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는 가족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늘 살면서 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도 디모데에 그런 얘기를 하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없는 믿음을 전수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것이었죠. 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삶이 가르침이었고요,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도 놀랄 정도로 확신 있는 삶을, 영향 있는 삶을 살죠. 예수님의 본보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원 선생님께 형제가 얘기해 줬는데 첫 번째 교사는 부모님이에요. 왜요? 우리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6일을 부모님하고 봐요. 완벽한 자기 삶의 표본이 부모님인 거예요. 아이들이 잘 안 보는 것 같고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좌절과 슬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아이들은 볼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고 겸손하게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큐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본이 되고 계십니까? 예. 초등학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근데 어려워요, 같이 큐티하기가. 우리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쉬운데 하나는 어려워. 그래서 첫째는 밖에 가서 부모님에 대해서 얘가 잘하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님이 점수를 따는데, 둘째도 점수를 땁니다. 아멘. 자, 어려워요, 큐티하기. 근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그걸 아이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집에서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그거 대신에 우리 부모님의 스마트폰 검색하는 걸 많이 보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린 것보다도 스마트폰으로 일정 짜고 뉴스 보고 프로야구 소식 보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 고치지 않습니까? 예, 말을 안 들어요. 스마트폰을 사주는 자체가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안 돼요. 핸들이 안 돼요. 근데 집에서 아이들과 눈을 마주쳐야 할 때, 대화할 때, 여러분,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스마트폰과 스킨십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사랑하는지 않는지. 저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특별히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기억하고 아이들의 눈치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안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걸 해야 되죠. 근데 신경을 쓰면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 앞에서 안 하려고 해요. 자고 있을 때 좀 많이 하고,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날 때 많이 하고, 없을 때. 왜? 왜냐면 이렇게 한마디 하거든요. 아빠도 하잖아. 제가 좀 와이프하고 좀 약간 톤이 높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의견 다른 거 얘기하면, 아빠 지금 싸우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면 궁색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죠. 남편과 아내 앞에서,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남편에 대해서 흉보지 마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흉보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두 번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포인트는 주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에, 자, 또 아버지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네. 부모의 훈련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부모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 저는 다니엘이 이 훈련과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그 기준, 그 구약의 그 율법에 익숙해졌던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이들을 규율적으로 접근합니다. 왜냐면 그거 하지 마. 예, 쉬워요, 그거는. 예, 그거 옳지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쉽게, 예, 쉽습니다. 기준을 얘기하면. 그러나 잔소리로 남고 아빠 엄마의 생각이 남고 아빠 엄마의 말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예, 주님이 주시는 훈련 가운데 한 포인트는 책망이 있고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책망하는 걸로 다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킹덤 키즈 교회 아이들이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책망을 자주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크리스찬 삶 사는 게. 우리는 사실 제자니까 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제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제자는 할 일이 많고 나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분명히 나 못할 텐데, 중간에 포기할 텐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데 하나님 너무 어렵고 이 삶이 어렵게만 느껴지죠. 자,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앞구절을 포커스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에요. 그죠? 우리가 강조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 21절을 고민해 봐야 돼요. 네. 사실 우리는 너무 잘 가르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 그 혜택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레슨을 받아서 여러분 노트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레슨과 가르침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연중에 책망하는 것, 그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쉽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라고. 예. 한 가지 패턴만 있는 게 아니죠. 풍성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가능하죠. 디모데후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교훈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고도 있고, 의료 교육시기에 유익하다고요. 예. 우리 책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듣기만 하고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도 훌륭한 가르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뭐 문제 있고 힘들 때 아무리 제자훈련 주고 혼내봐야 더 힘들 때가 많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좋을 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이요, 영적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3명의 놀라운 영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외롭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요. 예수님도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훈련시키셨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또래 집단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게 하나의 화두예요.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틴 예배를 보면은요, 가끔 오거나 자주 안 나오는 친구는 보면은 교회에 친구가 없어요. 그 또래가 없거나.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부모들이 이러면 안 돼. 부모님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들 친하게 지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떨 때 학년도 다른데, 부모님이 교회 안에서 그 영적인 친구, 교회 친구들, 그 또래 집단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아빠가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이 아이와 연결된, 아빠가 이분과 대화하면 겸손해지고 바뀌는 그 성숙한 그분과 이 아이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박재호 장로님이 아주 강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우가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대요. 우리 재호 형 너무 놀랍고 멋지잖아요. 근데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대요. 그리고 아빠한테 힘든 거를 데이브라는 그 친구에게 다 읽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오픈해서 아빠가 힘든 거, 아빠가 잘못된 걸 다 얘기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우가 나중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아빠는 데이브만 만나면 바뀐다.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관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부모님을 통해, 다니엘은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니엘 같은 어려운 삶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았죠. 다니엘은 부모님을 통해 그의 신앙의 기초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굳은 마음, 중요한 부분에 굳은 마음을 갖고 영적인 마지노선을 그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제가 인제에 가서 리트릿 마치면서 캠퍼스들과 거기는 불빛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까매요. 근데 별만 반짝반짝거려요. 얼마나 그리 별이 많은지 참 놀랐어요.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빛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밝힙시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